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7장에 있습니다. 다 천신들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드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으로 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네 곡의 찬양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어떻게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구경이고 두 번째는 무슨 구경이다?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네요. 자고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힘? 맞습니다. 큰 키와 또 좋은 덩치에서 나오는 그 힘의 차이. 우선 힘이 세다면은 이길 확률이 높은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깬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선수와 다람쥐급이고 사실은 홍삼 부채급 차이가 나는데요. 선수의 체중 차이가 무려 61kg입니다. 2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연이 61kg. 네, 체중 차. 번쩍 들렸어요. 자, 이게 웬일인가요? 정윤! 야, 소름 돋는 첫째판이었어요. 자, 이게 웬일인가요? 두 번째 판이 더욱더 기대되는 순간. 자, 또 한 번 굴며지기. 버텨내면서 자,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슬며지기 성공. 두 번째 디그. 지금 자세히 잡는 과정이 이거. 야, 밀어치기, 잡치기. 자, 또 들어왔어요. 들배지기. 자, 또 들어왔어요. 들배지기. 안다리. 잠깐만. 지금 승부는 지금 승부는 손이 먼저 닿지 않았나요? 김대영 감독이 비디오 판정 요청을 했는데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한도경이 손을 짚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인데요. 몰라요. 예, 되나요? 멈춰주시고. 정윤 선수가 예, 멈춰주십시오. 네. 끝났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씨름 한번 보고 볼까요? 예, 키 157cm에 46kg. 또 상대방 선수는 키 180cm에 107kg의 어린이 경기였습니다. 무려 61kg가 차이가 나는, 모두가 체급 차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경기가 시시하게 끝날 것 같던 이 시합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왔어요. 대단하죠? 이 경기야말로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 친구가 근데 무려 단체 경기에서 1등을 했고 개인 경기에서 3위를 했다고 합니다. 뒤에 인터뷰가 있는데 그 코치가 이야기하길 저 친구가 엄청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아침에 나와서 혼자 훈련을 하고 또 오후에는 자기보다 체급이 큰 형들과 같이 겨루면서 훈련을 한다고 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컴플렉스, 그 씨름하기에는 너무나 그 키가 신체가 작고 또 체급에서 나오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이것들을 메꾸고자 엄청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에 흥하여 어떻게 했어요? 결국 씨름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얘기죠. 세상에서의 싸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친구와 저 친구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길 확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였어요.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 너무나 많은 그 설교를 통하여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막연하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승리의 비결을 3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중요하죠. 가장 우선시 되면서 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뿅 하고 믿음이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의 말씀이죠.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행보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사무엘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거였어요. 사무엘에게 말하길 너도 이제 늙기도 늙었고 너의 아들들도 이제 너의 말도 듣지도 않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좀 다스려봐, 이것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우상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무엘이 다스리기 전에 어땠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나오는데 네, 사상 2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안 나오네요. 네. 그들을 지도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와 사사기의 시대가 맞물려 있어요. 동떨어진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사기 다음 장인 룻기의 시작을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난 이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간 반면에 룻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 개종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모압 신들을 섬겼던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 맨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고 또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를 낳았어요. 그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룻기의 사건이 사사기 다음 장에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사기 시대가 사사 시대가 끝나고 먼 훗날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룻기의 이야기도 사사 시대의 말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무엇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하자면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려 다윗의 4대 고조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라합이에요. 라합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대대손손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상을 섬기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 다윗에게까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계보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았다고 다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남들이 우상을 섬기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계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위에는 왜 이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축복을 못 받아? 왜 나만 내 믿음의 계보가 왜 나로부터 시작돼? 이렇게 불평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축복받았으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아니라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었지라도 내가 정말 축복받아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윗세대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면 내가 나를 통하여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끔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예, 엘라 왕의 출현입니다. 이 제목을 사실 뭘 참고했었냐면 한산 용의 출현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의 제목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따왔는데, 한산도 대첩을 보면 계속해서 전쟁에 패배하는 와중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전쟁의 분위기를 확 바꾸게 됩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었어요. 오늘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전쟁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무려 40일 동안 이어져 온 전쟁이었어요. 계속해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주눅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수 있을까? 자,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치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말하길, 너가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전해줘라 라고 해서 전쟁터에 갔더니 마침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도발을 하고 있었어요. 사절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를 잘 보면 그는 가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는 무슨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도 있고 또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까닭은 그 우상신들을 다 없애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살려둘 경우에는 너에게 무엇이 된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었어요. 다 블레셋에 속한 도시입니다. 자, 가사 어디에 나올까요? 사사기에 삼손에서 나옵니다. 가사에서 삼손이 한 기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생이 누구예요? 들릴라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삼손의 머리가 잘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놋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훗날 그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아스돗, 사무엘상 앞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스돗의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가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때는 그저 작은 도시니까 뭐 우리가 내버려도 되겠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화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사와 아스돗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도 이 골리앗을 통하여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직전이에요.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가 온갖 모욕을 할 때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골리앗이 한 말은 너무나 치욕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종이 되라. 너희들이 믿는 신 그거 다 부정해라. 너희들도 우리들이 믿는 그 신들을 섬기고 우리의 노예가 되라. 그 당시 전쟁은 오늘날의 힘의 논리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결국은 어떻다? 진짜 신이다. 살아계신 신이다. 진짜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골리앗의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영적인 도발인 거예요. 너희들 신, 너희가 섬기는 그 야훼 능력도 없는 신이다. 그 신이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신과 싸운다면 너희들이 믿는 그 야훼 신은 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는 신을 다 부정하고 우리가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섬겨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간 그 다윗이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 소년이 그 어떤 무기를 줘도 거부한 채 단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앙을 묵인한 사람이 있다면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한 채,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힘의 그 압도적인 차이로 인해서 겁을 먹고 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묵인한 채 가만히 있어요. 전쟁을 힘의 논리로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할례도 안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면서 너희가 뭔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힘의 논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기가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무기들도 주고 갑옷도 입혀주잖아요. 사울이 암만 좋은 무기, 좋은 갑옷, 좋은 투구 입혀줘봐요. 다윗에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겁이 없는 것입니까? 무대뽀예요?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끽해봐야 뭐 중고등학생 되는 그런 소년에 불과했을 텐데, 소년의 눈앞에 당장 다쳐서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고 시체가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물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전쟁에 임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잖아요. 다 거부하잖아요. 그것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다. 사울에게 그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근거로 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양을 지키면서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어요. 웃기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참 웃겨요. 나는 양을 치면서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어요. 비교할 걸 비교해봐야죠. 지금 다윗이 싸우는 그 상대는 엄청 키도 크고 엄청 덩치도 좋고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짐승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 속에 또 하나 숨겨진 근거가 있어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믿음을 장착하고 간 무기가 뭐였어요? 겨우 물맷돌 5개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력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물맷돌 5개는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무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니까 만군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다가가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흡사 이 예시와 같은 거예요.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시험에서 100점이 나올까요? 몇 점 나올까요? 한 10점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귀에다 대고 순종아 1번의 문제는 정답이 5번이야 속삭여 주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엄청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개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뭐예요? 실력이에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 실력. 다윗이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어요. 그 짐승들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양을 지키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물맷돌을 던지면서 맞추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어떤 짐승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다윗은 스스로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실력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까 그것이 그제서야 필요할 때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제가 세상과의 영적 그 전쟁을 선포하였다면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우상신들을 타파해야 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적들은 너무나 거대해요. 골리앗처럼 너무나 거대해요. 우리의 힘으로 쓰러뜨릴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두렵고 겁이 나요. 그럴 때 나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용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성과 실력이 두루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는 이새를 통해서 몇 날 며칠에 어디로 와라, 내가 너를 사용할게, 이렇게 부르신 까닭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데,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실력이 너무나 출중한데 우리에게 영성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실력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 사용하셨잖아요.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관계, 영적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고 영적인 무장 모두 골고루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엘라에서 왕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백성들로부터 다윗의 신임이 엄청 커지게 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신 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금까지 성장시키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